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에 앞서 책을 2권 정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쓰신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책과 그리고 고상섭 목사님과 공동 저자인데 교회를 깨우는 소그룹 코칭 미친 자를 더 미치게 하라. 네. 2권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는 7월 한 달 동안 소그룹 시리즈 설교 들으실 때에 함께 꼭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속회 모임을 하면서 셀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의 속회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눔을 하기에 안전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바울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속회 방학을 하는데 한 속회가 그런 소식을 주셨어요. 저희는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방학 동안에도 자주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속회 방학을 하면서 에휴, 방학을 하니 속회원들 얼굴도 안 보고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속회 방학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름 더운 날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쉬시고 다시 만났을 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소그룹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 그대로 왜 소그룹인가? 오늘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눌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소그룹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친 자를 더 미치게 하라, 그 책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소그룹은 태초에 천지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따라서 소그룹은 교회 운영을 위한 기능적 요소가 아니라 교회의 심장과 같다. 아까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또한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가장 소그룹의 원형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소그룹은 그래서 교회의 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는 필수지만 소그룹은 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때로 극심한 박해의 상황에서 혼자서 예배 드려야 하는, 몰래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박해의 순간에도 함께 공동체로서 소그룹으로서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그룹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개인이 아니라 소그룹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화목자교회 규정집이 있습니다. 규정집에 보면 선화목자교회 교인은 속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선화목자교회는 처음 새가족이 오시면 신청 새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주 동안 양육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 또한 속회에 들어가셔야만 양육이 수료가 됩니다. 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속회에 꼭 들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소그룹을 원하신다니까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소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그룹을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사실은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소그룹을 하기 원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은요, 그래서 살아갈 때 사실 소그룹으로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소그룹이죠. 직장에서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이 있죠.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때가 아니고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존재는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요. 혼자 사는데 어떻게 혼자 헌신을 하겠어요? 셀프 헌신도 아니고. 그러나 대그룹 모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수요예배 또는 금요 성령 집회나 주일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뼉 치고 찬양하고 일어나고 또 합심기도 통성기도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요, 그런 대그룹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와 또한 소그룹으로 있을 때 드러나요. 대그룹에서 무슨 관계가 드러나겠습니까? 대그룹은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나죠. 내가 진짜 신실한지, 내가 진짜 정결한지 자기가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소그룹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실체를 알잖아요. 또한 직장에서도 오랜 시간 함께하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분들이 우리의 본 모습을 알아요. 우리의 믿음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그 소그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17장을 보면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어느 제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도 제자 공동체, 제자 그 소그룹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들이 참 다양한데 그 중에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좀 어려운데 띄워주시겠어요? 따라해 볼게요. 페리코레시스. 네, 코레시스가 아니고 페리코레시스인데 그리스어 헬라어로 주위를 돌다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들이 또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손을 잡고 춤추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그 안에 서로 안에 속하면서 상호작용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신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댄싱 갓. 재밌죠? 하나님이 춤추신다. 어떻게 춤추셔요? 그런데 혼자 춤추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손을 잡고 춤추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강강수월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됨을,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자기들 하나님만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만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소그룹의 형태로, 속회의 형태로, 셀의 형태로, 반의 형태로.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셔요. 그렇죠? 우리는 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거기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건강한 소그룹을 맺으면서 하나 되는 소그룹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소그룹에 있다 보면, 속해 있다 보면 사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별로다, 너무 싫다, 이 사람과는 관계를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고 그야말로 선을 긋고 싶다, 더 이상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누군가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옳다, 너의 옳음을 보여주어라, 너의 똑똑함을 보여주어라 하실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너도 이만하면 됐다, 너도 참 많이 노력했지, 알아, 아유 그만해라 이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요즘 유튜브에 상담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절, 손을 끊는다는 거죠. 선긋기와 비슷한 개념이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게 에너지도 덜 들고 고통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소위 고슴도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봐야 상처받아.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물론 쇼펜하우어의 삶은 좀 안타깝기는 해요. 굉장히 아픈 삶을 살았어요. 그런 철학자가 하는 말이니 아플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이 시대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절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시대에 그것이 과연 복음인가? 라고 한마디 질문을 한다면요, 그건 복음일까요? 그냥 내가 하는 만큼 했다가 안 되면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일까요? 기독교 복음은 한 번도 그렇게 선포되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이죠. 소그룹은 교회의 심장이에요. 속해는 심장입니다. 셀은 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소그룹에 속하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사실 이어질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럴 줄 알았지.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혼자가 편해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아니에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인정, 두 번째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주의와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사실 우리는요 다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좋은 소그룹을 사실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혼자가 편하다고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안전한 공동체에서 빛 가운데 우리가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깨뜨릴 때요,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레리 크랩의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이 책을 보면 챕터 중에 초반에 이제 의자를 돌려놓자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의자를 돌려놓자.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아내분과 함께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해변에 갔대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해변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다 가지고 싶은 엽서로 나올 법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호텔 뒤쪽에 서쪽에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갔는데 거기에는 그냥 아주 평범한 도시가 있었대요.
대도시인데 평범했대요. 누구도 그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이 없었고, 당연하겠죠. 여러분 뭐 길거리 가서 여행 중이신 분들이면 모를까, 길거리에서 사진 찍고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렇게 뭐 풍경을 담고 싶을 때는 물론 찍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은. 네. 그런데 가다 보는데 어느 곳에서 폭이 한 3m 되고 길이가 한 18m 정도 되는 긴 발코니가 있었는데, 밖에서 보이는 발코니였던 것이죠. 거기에 의자가 한 100개가 놓여 있고, 그 의자가 줄이 아주 똑바르게 가지런하게 맞춰져 있는데 노인들이 앉아 계셨대요. 놀랍게도 그 100여 명의 노인들은 서로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없고 책을 읽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 거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챗 GPT에 설명을 하고 한번 그려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무섭죠? 물론 이것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지만 이 그림을 볼 때 누구도, 여기 계신 누구도 저렇게 있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저렇게 있고 싶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막한 모습을 지나가다가 레리 크랩이라는 이 저자가, 상담가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혹시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인 곁을 지나갈 때 비슷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실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저에게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마다 또는 이제 오후마다 일어났다 앉았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요. 노래를 부르고 약간의 잡담도 합니다. 가끔은 물론 춤을 추기도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평범한 어떤 집이나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 다 소그룹은 사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일들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제 속회 안에도 들어가 있고 공동체 안에 있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이것이 다일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것이 다일까?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일까? 그런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 그 속회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 안에 속회를 향한, 소그룹을 향한 갈망이 있던 것이에요. 왜 우리는 나눔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까요? 더 이상 다가갈 때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런 걸 찾아요. 교회 생활 잘하는 법, 진정한 하나 되면 필요 없는 소그룹에 속하는 법, 우리의 의자를 완전히 돌려놓지 않으면서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맺는 법. 네. 의자를 완전히 돌린 게 아니라 적당히 그냥 돌리는. 하지만 저는 정말 의자를 돌려놓는 일이, 영적인 의자를 돌려놓는 일이 우리 교회 소그룹 안에, 우리 교회 속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속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속회 안에, 모든 셀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디자인 간사님과 소통하는데 제가 요청할 때 너무 편했어요. 아름다운 해변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잘 해주셨어요. 네. 이런 모습으로 정말 의자를 완전히 돌려놓고 대화하는 모습 너무 좋지 않나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일,
서로 삶을 부딪히고 그리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원해요. 우리 영혼이 사실 원한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쓰실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이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 모이고 싶어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모임을 귀찮아하는, 관계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의 회의가 혹시 있어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볼수록 더욱 모이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에 동의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 더욱 일어나게 하자. 우리 모이자. 어려워도 모이자. 힘들어도 모이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또한 우리 자신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7년에 선화목자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목사님들 공동체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저녁에 요한복음 17장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었어요. 제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환대해 주시고 환영받았습니다. 사랑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한계점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적당한 관계 괜찮아요.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자라온 배경도 삶도 성격도 다 다른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저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어요. 돌아보니 저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와 작은 규모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전학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반이 10개였어요. 1학년 2개, 2학년 2개, 3학년 2개, 4학년 1개, 5학년 2개, 6학년 1개. 그래서 반이 10개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금방 적응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지냈거든요. 폭넓은 관계는 금방 맺었는데 한 사람과의 관계 또는 아주 작은 소그룹과의 관계가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빨리 관계를 맺는 건 잘했지만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때에는 한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두 학교였지만 전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에는 어떤 소그룹에서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내가 하면 되지라는 말씀 이후에 저는 목사 공동체 안에서 정말 큰 위로를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님들은 매주 목요일 6시 30분에 새벽기도 끝나고 모여서 밴드를 합니다. 밴드는 이제 기도회를 하고 또 삶을 나누고 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대그룹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3-4명씩 흩어져서 말씀 함께로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또 삶을 나누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어느 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해 소그룹으로 모이십시오, 또는 속회로 모이십시오, 지역으로 모이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소그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 이야기를 빛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늘 나누고 가족 아닌 누군가와 함께 내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플 때면 달려와 주고 만나 주시고 또 힘들 때면 격려해 주시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야. 우리는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소그룹을 원해요. 단지 정말 기대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을 아주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이 될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모두 더 깊은 나눔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의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눈물이 나게 한다. 함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이 소그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한 우리 자신도 원하는 일임을 깨달아 함께 소그룹에 속하시고 소그룹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분명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지지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넷에서는 많이 도는 찬양인데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 찬양인데 예배 때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소그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혼자만 믿음 생활하면 괜찮다 여겨졌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속회를 향한, 셀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소그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속으로 이미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만 믿음 생활하고 싶었던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소그룹 공동체를, 주님 그 속회를, 그 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소그룹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소그룹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가꾸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 안의 소그룹마다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한 자유롭게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갈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상함과 어려웠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 예수님 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 관계 어려움을 경험하는 소그룹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소그룹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가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소그룹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님 그 소그룹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갈망함이 있사오니, 우리 안에 갈망함이 있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소그룹을 위해 기도하며 끈질기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을 정말 하나로 모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그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소그룹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주님 저희들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수님 오셔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간절히 갈망하며 정말 그 진정한 소그룹, 그 진정한 공동체를 원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갈망하는 마음을 다시 붙들고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그룹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갈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갈망, 하나님 그 갈망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그 소그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선물 같은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함께 춤추며 함께 삶을 나누는 그 귀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 그 소그룹, 그 속회, 그 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공동체,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